복음 전파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전도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땅끝에 사는 이방인에게도 전도하여 구원받고 세례받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기독교인들도 땅끝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전도의 총사령관이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빌립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전도케 하여 세례까지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전도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하시는 거고 주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끝 이방인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할 때 무리들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게 됐습니다. 무리들이 한 마음이 돼서 빌립을 따르게 됐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큰 성에 큰 기쁨을 준 사람입니다. 그 성에는 빌립이 오기 전에는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불치병자들의 신음소리와 한숨만이 가득했지만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온 것은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은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 즉 성령님이 일어나서 남쪽에 있는 광야의 길로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광야길로 예루살렘에서 광야길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지중해 연안에 가사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바로 그 가자 항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길이 괜찮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까지는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의 마지막 휴게소가 가사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와 애굽으로 가려면은 만반의 준비를 거기서 다 갖추고 이제 드디어 광야길로 사막길로 가서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휴게소와 같은 그와 같은 장소가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가사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처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낙을 누리고 있는데 일어나 흠지로 가라. 너의 임지를 저 흠지로 보낸다.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기에 순종할 만한 적임자를 찾던 중에 성령님이 빌립을 찾아 오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험합니다. 폭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고 물도 그늘도 없는 위험한 곳인데 일어나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일어나서 즉시 가봤더니
광야 길에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에 의해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 오늘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는 그 이집트 밑에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그 밑에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우간다하고 가깝습니다. 그들은 흑인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몇 번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은 아주 얼굴이 검습니다. 우간다 사람에 비하면 훨씬 검습니다. 아주 표가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로 봐서는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더라도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재무부 장관은 수천리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갈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국정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씩 갔다 오면은 그 몇 달씩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갔다 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온 가족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는 그 말씀처럼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즉 유대교는 믿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누굴 모릅니까? 예수님 몰라요. 고넬료도 그랬고 또 이 내시도 예수님을 몰라요. 즉 말하자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저 사마리아에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급파시켜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땅끝에 사는, 저 아프리카에 사는, 땅끝에 사는 이 내시를 전독케 하여 그러하여금 이 아프리카를 복음화하게 하고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너의 후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나올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벌써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천하 만민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걸 원하셨어요. 모델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만 가지고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경시하면서 무관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지요. 특권은 주장하면서 의무는 다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땅끝에서 온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내무부 장관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메시아 고난장이지요. 53장 특별히 7절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광야의 길이 포장도 되지 않은 도로에 그 들컹거리는 그 광야길, 그 길을 가면서도 혼자 가기도 힘든데 두루마리를 펴놓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예배도 좋아하고 성경도 좋아하는 이 사람,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냥 가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가는 게 아니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레가 빨리 가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면 영영 못 만납니다. 정말 그 이 찬스를 천재 이루의 기회인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달려가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과 늘 교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성령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전도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놓치면 크게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느낄 만큼 막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긴박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크게 후회하게 되고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살 직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감동할 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또 남을 위해서 돈이나 혹은 쌀이나 이런 것들로 빨리 도와주라 하고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안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 낮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너 빨리 쌀 한 포대를 빨리 저 한 모모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빨리 갖다 주라 그래요. 아유 성령님 그 예배 지금 드려야 되는데 빨리 갖다 주고 예배 드려도 안 늦으니까 지금 빨리 갖다 주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급히 준비해가지고 그 교회의 그 출입구 문에 앞에다가 텅 놓고는 이제 빨리 쫓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한 목사는 이렇게 보니까 뭐가 밖에서 풍 소리가 났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친구 목사님이 막 쫓아가는 걸 모습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보니까 아유 쌀이 한 포대가 있습니다. 어저께 쌀이 턱 떨어져가지고 사모님하고 이제 아침도 못 먹고 이게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주고 갔구나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성령님께서 빨리 갖다 주라고 이래서 그 목사님 그 쌀을 보면서 기도 응답받은 거 감사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 아주 급하게 막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서 쌀을 갖다 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 수없이 많은 성령의 감동과 명령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 있고 아주 둔한 사람이 있고 아예 아주 그냥 귀를 닫은 사람도 있지만은 수없이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보혜사가 되셔서 곁에서 돕는 분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달려갔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는 접근할 때 참 잘해야 됩니다.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정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에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면서 서서히 접근했습니다. 그러지 그 여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쁜 사람 뭐 이러면서 호통치고 이랬더라면 전도가 안 됐을지 몰라요. 여기에 참으로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줬더니 이 여인이 술술술술 자기 과거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수가성 사람들 다 전도해 와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전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차분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 명령을 기다리고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때일수록 조용하시고 말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봐라.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도망갔지. 그리고 그 여자하고 예수님 단둘이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전도한 겁니다. 이 여인을 구원시켜 준 겁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그 내시도 정중하게 나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수레에 올라와 앉으세요. 얼마나 이 정중합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배워야 아는 것이고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스승에게 잘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배워서 남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가르쳤고 12제자는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내시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수레에 올라와 앉으라면서 정중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라고. 그분은 누굽니까? 장관입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모시는 겁니다. 스승 예수님을 존경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재무부 장관이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 7, 8절의 말씀은 여러분 32절과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일런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바로 이 수레에서 이 성경 이 부분 메시아 고란장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장,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이거 읽기는 읽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마침 빌립이 이 성경 구절을 읽더니 이 구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 구주되심, 이것과 다 연결을 시켜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그가 누군지 잘 압니다. 그가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또 고난당할 때도 신문 받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지. 그런데 이것은 주전 800년경에 이사야가 쓴 성경인데 이걸 잘 몰라요. 내시가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면서 이 빌립이 예수님이 헤로도 왕과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받을 때에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끌려간 것이다. 부당하게 끌려간 것이다. 그리고 온갖 저주와 모함과 욕을 들었을 때 그분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분은 결코 입을 열거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물을 때는 분명히 대답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는 네 말이 맞다. 빌라도 보고. 네가 진리냐 그랬을 때는 내가 진리다. 예수님 그런 하나님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상의 관계에 있을 때 욕하고 채찍질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거짓으로 고소하고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 변명 한마디 안 하고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부당한 재판 사형 언도받고 그리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빌립이 성경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구절을 쫙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길 가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 쓴 누구에 관해서 쓴 책이냐면 자기에 관해서 쓴 책.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쓴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볼 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설교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시로 하여금 이사야 53장을 그 시간에 읽게 하시고 이해를 못하여 고민하게 하고 빌립을 급히 수레로 달려가게 하시고 또 그의 옆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분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의 죽어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그의 구주되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입 다물면 안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전해줘야 됩니다. 빌립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산 제1교회
원로 목사님이 고훈 목사님입니다. 고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목회 칼럼, 사목 칼럼, 그 책의 절반은 목사님이 쓰시고 절반은 사모님이 썼습니다. 그 책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읽는데 말이죠. 그 사모님 이런 얘기를 써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그 교회 이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한 7-8명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중에 그 이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안산제일교회에 와서 사업을 정리하고 오직 주의 일과 전도에만 몸을 바쳤습니다. 만일 사업을 계속했더라면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이 교회에 와서 교회와 목사님을 만난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지만 사업했더라면 그러나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만난 것 그리고 이 목사님을 만난 것을 최고의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15년간 전도한 사람들을 1년 번호를 매겨 놓았는데 지금까지 1030명입니다. 500명째와 1000명째에게 감사하다고 선물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15년이면 주가 몇 개냐면 1년에 52주니까 따져보니까 780 내지 800개 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023명이니까 15년 동안 매주 한 명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명씩은 전도했고 어떤 때는 2명 정도도 가끔 했겠다.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또 불신앙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전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제 전도 나갑니다. 나가는 목적이 전도가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교회에 전도자라는 한 분은 늘 여기 직장 갔다가도 직접 사업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 아파트나 주변에 이사 오는 집이 그날 있다면 꼭 그 시간에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집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돕게 만들고 구역에서 돕게 만들고 이사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참 전도를 많이 하신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신성종 교수라는 분이 신약을 교수하셨습니다. 성경 실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 하시다가 충현교회 담임 목사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후에 이 천국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환상으로 갔다 온 거지. 그래 갔다 와서 책을 썼는데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참고는 하면 좋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다 이렇게 참 있는데 그 보좌 옆으로 이 둘레로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1그룹, 2그룹, 3그룹 이래서 15개 정도의 그룹으로 쭉 돼서 하나님 보좌 먼 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 많이 하는 D.L. 무디 같은 분이 있는데 보니까 그들이 있는 그룹은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룹에 그분들이 몇 명, 100만 명을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무디가.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교는 했는데 전도 못한 사람보다도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우선순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쓰면서 전도 많이 한다. 전도 아주 안 한 사람은 아마 저 15그룹에 15번째 그룹 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구나. 며칠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아이가 강에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왔습니다. 이 경찰은 아주 용감한 경찰입니다. 그래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딱 건졌는데 보니 아이는 벌써 그때 거의 기절한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건져서 이 인공호흡을 시키고 이라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경찰에게, 이 사랑이 많은 경찰에게 상을 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영혼 구원하는 사람은 누가 상을 주냐면 하나님이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서장이 상을 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영원히 칭찬받고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전도 중단하면 안 되고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코로나 해도요, 갈 곳은 다 갑디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가면은 카페에 이제 손대고 있습니까? 카페 이제 규제한다. 이래가지고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마실 때만 마스크 벗고 나머지는 쓰고 있어야 된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체 많이 카페로 오니까. 근데 교회는 안 와. 카페는 그냥 미어 터지는데 거기는 발열 체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는 체크 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참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 입 다물지 마시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저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는데 그리 끼는 게 있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세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집사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요, 목사님? 초대교회 집사님하고 16세기에 존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존 칼빈 목사님이 만든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에 만들어진 이 직제, 이거하고 성경에 나오는 직제하고 성경에 있는 걸 기초로 하긴 했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안수집사긴 안수집사인데 그 급이 사도들보다 조금 밑에 있는 그런 급의 그런 영적으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사인데 왜 세례 주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16세기에 칼빈이 만든 직제하고는 장로교 직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아소도로 가게 했습니다. 아소도는 어디냐? 아스돗이라는 곳입니다. 그건 바로 가자 지구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강권적으로 가자에 오게 해서 가자의 가사에서 아스돗으로 올라가고 그 아스돗에서 마을마다 다 뒤져서 해변가로 올라가서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오는 진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외국 군인, 로마 군인들이 버글거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이 마차 경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번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마차 경기했는데 배너 촬영을 할 때 거기서 촬영했다는 거예요. 그 마차 경기장에서. 그런 이 로마의 군 진영이 있는 곳입니다.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다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빌립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투입시켜서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내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모셨으니 기쁘고 성령님 받았으니 기쁘고 세례 받으니 기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 전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나중에 국교로 기독교를 정한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의 역할이 대단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이 18.6% 이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기쁨을 안고 가서 이 고국에 기쁨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나라가 큰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만이 기쁨을 주는 줄 알고 예수님만이 기쁨을 주는 줄 알고 우리 복음 전하고 우리 예수님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